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더워졌죠.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15분만 변해도 쿼터리즘은 15분 이상 집중을 못하는 현상으로 사회학자들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증상입니다. 10분이나 30분이 아닌 15분이 기준이 된 이유는 최소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잡지 랜시스에 따르면 하루에 15분 정도 조깅을 하는 사람은 1년 뒤 체지방이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15분씩 조깅을 시켰더니 성적은 평균 15에서 30% 정도 올랐습니다. 또 하루에 15분 독서를 하면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분이나 30분에 비해서 15분일 때가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 하루에 15분은 매우 작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1년이 쌓이면 91시간이나 됩니다. 15분씩 영어 단어를 10개 외우면 1년이면 3,6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모두 하루에 단 15분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하루에 15분은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15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15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15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15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변화해 나가십시오. 주님 15분이라도 더 나은 믿음을 위해 새로운 결단들을 시작하소서. 신앙을 위한 변화의 결심을 15분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1년 성경 통독할 때 하루의 분량이 15분 정도 돼요. 조금 긴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보통 15분 정도가
쭉 읽으면 1년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15분씩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봄이 올 때 좀 늦게 왔지요. 다른 해보다 늦게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며칠 사이에 이제 꽃들이 만개했다고 표현을 하죠. 나뭇잎들은 파릇파릇 돋아나고 기온도 많이 올라가서 오늘 낮 기온은 30도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2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계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 추운가 하면 어떤 나라는 1년 내 무덥고 우리는 사계절을 통해서 춥고 덥고 봄, 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특별히 복받은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각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지난 부활절 날 한국교회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연합 예배에는 우리 교단이 가입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기독교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는 진보와 보수 기독교 단체가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였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보수적인 교회들이 진보적인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이런 비판과 진보 진영에서는 왜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과 함께 예배를 드렸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진보적 기독교와 보수적 기독교는 성경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단적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 핵심은 부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 되어야 되고 죽음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살아남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찾아오셨고 8일 후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찾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에 관해 2번 기록을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기는 하지만 누가복음상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던 여인들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다고 기록하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 반면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시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누가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곳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눈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깨닫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그때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이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두려움의 상황이죠.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부흥에 가시다가 도로상에서 사고가 나서 주님 품에 안기신 분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합당하면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말은 메아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선포하면 그 평강이 메아리가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메아리가 돼서 내게 돌아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이건 메아리 법칙이에요. 우리에게는 메아리 법칙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말을 하세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기 원하면 비난하세요. 누군가 날 저주하기 원하면 저주하세요. 그러나 누군가 날 축복하기 원하면 축복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참고 서로를 축복하고 평강을 빌어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심에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평범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로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영이라고 생각을 했다. 예수님의 육체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라고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은 유령을 보는 게 아닌가 하여 겁에 질렸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진 상황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거기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얘들아 나는 영이 아니고 손과 발과 다 온몸이 다 있는 거야. 육체로 부활한 거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리고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놀라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은 이 4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공동번역이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분명히 봤는데 갑자기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겠어요? 어리둥절해 하지요. 기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기 먹을 게 있느냐,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먹을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영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신 것이고 먹을 것을 이제 달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심으로 인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 의해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부활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죽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44절을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들은 내 말들이다.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좀 뒤바뀌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들은 내 말들이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사적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그 앞에 부분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길가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들이 고백한 것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심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할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특별히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는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과정 속에 이 표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직 믿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47절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되어질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복음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예요. 회개는 천국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갈 것이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삶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성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반성은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했어. 이게 반성이라면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이제 이 잘못으로부터 돌아서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삶, 그 신앙 고백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누가 보더라도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늘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 운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삶과 여기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지상 최대 명령인 나아가서 온 땅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임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그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아니면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때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능력과 은사를 받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음이 열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이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고
또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 돼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